지금부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부패를 봉행하겠습니다. 하루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루간 하루침에 귀의합니다. 하루간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마할반야 바라밀타심경관 자제보살 행심반야 바라밀타시 조견오한 개공도 일체고예 다리자색 뿌리공공 뿌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사항행식역부여시 다리자 시제법공사 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시거해 공중무세양 무수상행시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 향미촉법 한계내 진무의 식계 무무의 명형무 무의명진 해지문화 사양문호 사진 무지고진멸도 무지여 무득임무 소득고보리 살타 단야마라의 밀다고 신무가의 무가예고 우유의 공포 원리 천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벌 이반야 바라의 밀다의 고득아인 욕다라 사임약 삼보 고지반야 바라의 밀다 시대야 신조 시대야며 시무어 상조 시무어 등등 전응제 일체 진실불화의 오살반야 바라의 밀다의 주적설주와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와 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원장 큰 스님께 삼배일을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해, 앉아서 해라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많이 왕을님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등불이 된다는 그러한 점 우리가 꼭 생각해야만 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등불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나다라마바 한글 깨침반이 있어요. 한글 깨침반이 있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이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기억년 가나다라마바사를 모르는 거죠. 한글을 깨치고 나니까 세상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길을 다니더라도 글자를 잘 몰랐었는데 글자를 알고 보니까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많이 모이신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들, 딸들, 손주
커나면서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럽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등명, 법등명 그러기도 하고 오늘 연등을 밝히기도 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등은 뭐냐면 연꽃이라는 건 잘 아시잖아요. 더럽고 탁한 연꽃에 피는, 연못에 피는 그런 연꽃.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더럽고 탁한 곳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 하나 다 아직 완성품이 아니거든요. 불완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밝아져야만 된 숙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목적 있는 작업이에요. 등불이 되는 작업. 그래서 끊임없이 밝아지는 탁한 그런 연못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밝아지자. 그래서 우주를 환히 비치는 등불이 되자. 그런 그 말씀이세요. 평생을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부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 계세요. 법의 등불을 밝혀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그러셨거든요. 등불이 되는 것, 산다는 것은 등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등불이 되려면 계속 뭔가 하니 밝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84,000 대장경 그래서 나왔어요. 네. 우리 영원을 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린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법등명, 자등명. 이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선고하는 길이에요.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법 따라서 법등명.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마음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나라에도. 우린 법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선고받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뭔가 하니 밝게 나가게 되면 세상이 잘 보이니까 정도를 따라서 밝게 가는 그런 삶이지만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자귀의 법귀.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부처님 계시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온 세상 무량 중생들이 다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더라. 다만 무명에 덮여서 미망에 덮여서 자기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것만큼 밝아진 것만큼 세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밝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밝아지는 것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교는 온통 다 광명에 대한 얘기예요. 법성 광명, 진리 광명, 자성 광명 전부 다 법등명, 자등명 밝아지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분명한 사실이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돼요. 나락이라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나는 밝은 삶을 사는가, 연등 같은 삶을 사는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돼요. 저는 법당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이런저런 상담도 받고 이런저런 그런 질문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부처님 말씀 공부한 것만큼 말씀드리고 어느 날 그렇게 말씀드려요. 스님 제가 극락세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미타경을 보니까 극락에도 새가 있대요 이래요. 네, 극락에 새가 있죠. 극락에도 새가 있나요? 네.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극락세계에 연꽃, 연대, 이른바 연꽃, 연꽃이 이렇게 펴 있는 그런 연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잘 갈고 닦은 사람들은 상품 상생, 구품연대 아름다운 그런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훌륭하게 갈고 닦은 그런 그 사람들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이게 전부 다 품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보살님은 하늘나라에도 그런 게 뭐 우담발라 꽃도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천당에도 분명히 우담발라라는 꽃이 있어요. 만수사꽃, 만다라화 뭐 해가지고 하늘나라에도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요즘엔 장미 시즌이거든요. 이 뒷산에 올라가면 우리 거사인들이 장미를 심어놔가지고 예쁜 장미가 피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장미에다 뽀뽀도 했었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불한다는 건 뭐고 천당은 뭐고 극락은 뭐냐. 네. 여러분 점점 밝아지면 여러분 이 육신은 때가 되면 여러분의 전화 다 떠나가요. 다 죽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생불멸이거든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육신은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육신을 도구 삼아가지고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떠나버리면 어떻다? 마음은 죽지 않아요. 마음은 영원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 안에도 지금 여러분의 인연 연가들 조상들이 꽉 계세요.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밝아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전마다 유관이 있고 영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고 점점 밝아지면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우린 지금 여기 항상 눈에 보이는 대상들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법당에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거 만일에 스님이 중이 안 됐더라면 정말로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많은 채로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내 생에 다시 태어나면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눈이 달라져요. 이 세상을 딱 등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육신은 벗어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데 그들도 감각 기능이 다 있어요. 영안이 열리고 영혼들의 눈, 귀, 코, 몸이 다 있어요. 당연히 우린 시간과 공간의 세계니까 여기 이렇게 집착하고 애착이 많으면 떠나기가 힘들죠. 부처님께 보면 이 세상을 등진 영혼들의 제일의 상태는 뭐냐면 영혼의 세계, 여기도 지금 대통령도 있고 왕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승에도 여러분 염라대왕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을 좀 믿어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는 건 믿어라 말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종교라는 건 항상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 신앙이니 신심이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 수도 없고 말씀이죠. 염라대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승사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도 체제가 있는 것처럼 저승도 체제가 있습니다. 밝아짐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그 존재가 밝은가, 마음이 밝은가, 영혼의 세계에 대한 통찰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눈이 얼마나 열렸는가, 그에 따라서 달라요. 제1의 상태에서는 그냥 저승의 법칙 따라서 제1법칙 그냥 놔둡니다. 상당 기간 동안 죽음을 긍정하는 날까지 내가 죽었구나, 이제 갈 길이 있구나, 1의 상태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내가 남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는 사랑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사랑하는 것부터, 사기치려고 사랑하는 것부터 사랑도 천층만층이에요. 2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사바세계에 산 동안 어떻게 마음을 썼는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이 문제가 천조판관 그래가지고 마음을 판단하는 저승의 판관들이 있어요. 이웃은 법계니까 은관 법계성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웃은 법이 지배해요. 법성광명, 법등명, 자등명. 제2단계는 엄정하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그걸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이런 존재들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다니까 정말 평생 동안 천사 같은 마음을 쓰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마음을 쓰고 산 사람도 있어요. 꼭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법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와 관용을 떠난 자들은 아무리 바르게 얘기해도 그건 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삽니다. 전부 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건 악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되려는 의지,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하자는 자기 주장과 내가 옳다는 거죠. 이건 악입니다. 그 이기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나라를 쳐들어가서도 우리가 정의라는 거예요. 전쟁일 날 사람 막 죽이는데 그건 악입니다. 한 사람도 자기가 야당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말 하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더러운 연못과 같죠. 그 2단계 가면 사랑의 등급을 전부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계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3단계로 넘어갑니다. 3의 상태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갈 곳에 대한 공부를 또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을 가서 성불 정말 이 우주 그 자체 완전에 이르 영원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연등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에도 뭐냐면 여기도 뭐죠? 사람 있죠? 동물, 식물이 있어요. 하늘 나는 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극락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 거죠. 네. 여기도 천당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정말로 나와 한 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천당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천당에도 극락에도 뭔가 아니 가릉빈가 공명지어라고 그래가지고 네, 천당에도 새들도 있고요. 천당에도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고요. 거기도 차원이 다른데 다만 우린 여기서 말하게 되면 나 이익을 바탕으로 깔고 말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이해와 용서가 없는 그런 말을 해요. 악을 뿜어냅니다. 다. 어떤 데는 좋은 말도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인 거예요. 근데 천당 같은 그런 곳에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많이 갈고 닦여졌으니까 세계가 다릅니다. 하나가 되는 마음이 큰 거죠. 왜냐? 천당도 아직 부처가 된 곳이 아닙니다. 경전에 나온 그대로 말씀은 천당도 뭐라? 네, 부처를 만드는 곳입니다. 결정적 어원이라 무량왕무량수 내가 건설한 이른바 보신불이라고 하는데 아미타불 같으신 분을 내가 건설한 극락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 끌어안고 그들을 전부 다 뭐라? 부처로 만들 것이다. 결정 정각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도 아주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경에는 하늘나라에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존재들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늘나라 별나라에서 이 땅으로 귀향오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늘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 네,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넌센스예요. 그 별들은 우리가 과거에도 수많은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여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면 향수를, 그 영혼의 향수를 끼는 거 아니? 과거에 뭔가 거쳐와서 그래. 하늘나라 분명히 말씀하겠는데 여러분죠,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스럽죠. 힘들다, 고통스럽다. 고통을 넘으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극악한 고통이 날 기다립니다. 또 다른, 그걸 넘으면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살다가 일룩 강등되어 온 인간들은 그 고통과 시련을 거기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강등됩니다. 결국 결정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다고 그랬으니까요.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웁니다. 그 악마는 바로 뭐라? 이기심의 악마, 나라는 걸 깨뜨린 거야.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래서 가다가 포기하면,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여기서도 지옥에 간다 그러지만 하늘나라에서도 네, 지옥에 갑니다. 하늘나라에서 떨어져 지옥 가는 건 여기서 지옥 가는 것보다 몇십 배 더 고통스럽답니다. 왜냐? 너무 찬연하게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망해봐요. 우리가 사는 보통 사람이 망하는 거하고 게임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린 계속 밝아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은 시련의 연속이라고 그러고,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러고, 삶은 투쟁이라고 말하고, 별의별 얘기 다 말하고, 고통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고통을 이겨내면 잠시 즐겁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려요. 그럼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어디냐?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입니다. 영원한 등불이 될 때까지. 그 연등을 매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혀라,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밝아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걷어지면서 자비의 마음, 베풀고 펼치는 마음이 되면 될수록 어둠이 걷어지니까, 무명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럼 극락이나 천당에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게, 새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냐? 왜냐? 아직 완전성이 안 됐으니까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계, 이 우주가 다 같은 패턴입니다. 일미중 함시방이니까. 우린 음식을 먹으면서 이걸 소화시켜서 에너지로 하고 삽니다. 그럼 이 우주의 법이 너무 무서워요. 우린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는지. 음식을 먹으면 탄산가스가 나오고, 뭐죠? 물이 나오면서 칼로리가 나온다는데, 이 탄산가스를 식물들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식물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산소를 우리한테 준대요. 리사이클링이죠. 이 우주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극락에 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 상대성이 완전히 깨진 존재가 아니고, 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인 오세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추락하니까 거기도 사람, 천사, 천인 그러잖아요. 완전히 몽고하니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당이나 극락 같은 것도 완성된 곳이 아니라 계속 가야만 되고, 천사들, 그러면 당장 완전히 안 됐으면 천사들은 몽고하니 상대성이 있으니까 거기도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끊임없이 싸워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옥 중생, 악의 축생 중생이 있고, 아수라란 아수라천이 있거든요. 이 아수라 인간들, 아수라 천인들이 계속 하늘나라 인간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우주 전쟁이가 경전에 도리천, 이른바 말하면 기세본인경이나 계속 하늘나라 우주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법당에 있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이나 항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여기서 말로 하지만,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점점 고차원적이 되면 되는 거 아니? 진망의 합일이라. 여기서는 뭔고 하니? 부처님 말씀대로 여기는 소리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은폐가 쉽죠. 이른바 가식이 쉽습니다. 속으로는 어머 저 친구,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로는 뭔가 좋게 합니다. 교원영색이라고 하나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얄밉지만 또 남편한테 뭐라 혼날까 봐 더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마음이 담기는데요. 말에 마음이 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고차원적이 되고 밝아지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우리는 말로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저세계를 가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점점 고차원이 될수록 육신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음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걸 텔레파시라고 말하고 이심전심이라고 하고 호랭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이른바 융의 말대로 싱크로니티 공시성의 원리라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여러분 잘 인식을 못하세요. 왜냐? 마음은 영원성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스마트폰처럼 전부 다 기록에 남아요. 여러분이 말하고 뭐 전화, 스마트폰 전화하고 뭐 전화 누구한테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그 가운데를 가는 말, 여러 가지 등등의 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습니다. 스마트폰도 내 마음의 나라는 오죽 잘 남겠어요. 부처님께 다 기록하시는데. 그걸 판단 기준, 아까 말씀했죠? 법이라는 건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을 드린다. 선고를 한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모든 걸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이유가 여러분이 자꾸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저 노력하는 것만큼 실력이 쌓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만큼 힘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이요, 그 어깨를 들고 뛰고 피지땀을 흘립니다. 힘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체력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스타 플레이어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법당에 오시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뭐 오늘 나오시고 또 내년에 올지 못해. 내년에 보통 불자님들 보시면 항상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시고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어요? 부처님 잘 계시나? 안부 물으러 왔대. 안부 물으러. 네, 오래간만이다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연등 하나 달든지 하고 말이죠. 또 뭐 밥 한 그릇 드시면 되고 부처님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년. 이러니 이게 밝아졌다 꺼졌다 그럽니다. 네.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밝아지셔야 돼요. 법등명 뭐라? 자등명.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연불은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야. 한 길만 가는 연법. 네, 부처님 법만 생각하고 제가 항상 화엄에 나온 얘기니까 염승 스님들 따라 열심히 같이 정진하고 연불, 연법, 염승, 염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주의 법칙을 공부해 연마해야 됩니다. 연불, 연법, 염계, 염시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되려면 되죠. 그래서 이제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면 탐욕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시로 탐욕을 깬다고 그러거든요. 진심 화를 내는 마음, 진심 뭐라? 계행으로, 지게로 깬다고. 보시, 지게, 인용, 끊임없이 정진하고 하다 못하죠. 네, 치심이 깨집니다. 네, 탐진치 만의 그러잖아요. 교만한 마음,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냥 평생을 정진하고 부처님 말씀을 마지막 요원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떠있는 무량한 별들도 우리가 많이 거쳐온 별이고 우리도 앞으로 가야 될 별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란 별 주변에 이 땅을 등진 영혼들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사바세계의 미련과 집착과 애착을 떠나지 못하니까 이별을 떠나지 못해서 우리가 더불어 삽니다. 그 아까도 말씀했죠? 극락에도 아름다운 무슨 연못이 있고 꽃이 있고 새가 있고 공명저 가릉빙가라는 새가 있고 천당에도 만달라 만수와 아름다운 천상의 새가 있어요. 천상의 새, 천공의 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개체화되면요, 우리가 지금 몽고하니 탄산가스 내보내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개체성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내보낼 수가 있고, 그걸 사이클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거기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있으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바세계에 살다가 갈고 닦은 존재는 부처님 말씀에 직행해서 천당으로 가고 극락으로 가기도 합니다. 직행해서 지옥과 악의로 가기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바세계에 산 동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네. 이른바 행복이라는 건 고통 위에 증축된 건물 같다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야지 행복의 날이 오잖아요. 행운이라는 건 노력의 부산물이고 인과의 부산물이라고 했거든요. 이 우주는 철통 같아요. 아스니 뭐 우연이란 말은 이 우주 없습니다. 전부가 다 내가 들인 뿌린. 제가 지난 법회도 그런 말씀을 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짓을 안 해요. 뭐냐면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열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씨를 뿌려야지 수확의 날이 오는 건 당연해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가 열리는데,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남의 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사람들은 그건 악인이죠. 부처님 말씀이래요. 당연한 짓을 왜 당연하게 안 하냐.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인 겁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른바 말하면 고통이란 단계를 쌓고 행복의 날을 자기의 것을 만들어. 근데 행복하다고 지금 잠깐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잠깐 행복스럽다고 절대로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순간이에요. 지금 조금 잘 나간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역사는 우리 인간의 삶의 기록이니까,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재행이 무상이니까. 재행이 무상이란 말은 변화란 뜻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다 순간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번개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린 영원한 정진.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처님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악마 싸우셨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요, 우리는 그냥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잘 나가 성공하는 거 다 바라지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그런 마장이 나를 기다립니다. 도고마성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잘 나가면요, 사람이 금방 교만해집니다. 나는 지금 잘 나가서 잠 쉬지만 다른 사람이 추월하거든요. 그럼요, 추월하거든요. 성실해라 그러지만 영원히 성실할 수 없으니까 다시 뭔가 쓰러져.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악마와 싸웠던데, 그 악마는 내면의 악마예요.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할 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난과 역경, 무슨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니까 왜 염불이나 뭐 기도라거나 이런 걸 강조하는 거 아니? 한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을 잠깐만 모르시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사업은 성공했는데 인생에 실패한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마음의 나라에 실패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을 도모하시면서 꼭 제가 당부드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 부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얼마나 네가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느냐, 그걸 지켜보고 계세요. 네 스스로가 자립자조 이런 얘기잖아요.
내 자신이 일어나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면 그 의지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준대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아무리 아름다운 재료로 만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재료로 만든 요리라 하더라도 썩어지 못하냐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아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으면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부처님의 아들, 외동 아들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설로 그랬어요. 나의 외동 아들 나홀라와 똑같다 너희들은. 그런데 뭐냐? 자기 스스로 자존, 일어나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도리가 없지 않냐.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길을 안내한다 하더라도 듣고서 안 가는 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냐. 너희들이 병에 걸려 있어. 아름다운 정말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좋은 약을 처방했지만 먹고 안 먹고 내 잘못이냐 너 잘못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거기 있지 마시고 모든 역경 가운데 이 중에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날을 체험해 봤으니까 정말 돌파구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등불을 밝히는 길이다. 왜냐?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등불을 밝히는 건 자기가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부단한 몽고하니 좌절과 절망의 극복입니다. 일어서려는 마음만 가지면 어떤 돌파구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으로 가는 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의 극복이고 절대로 포기. 그러니까 never give up.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이겠네요. 절대로 무슨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항상 뭐라? 변화의 길목에서 굴복하지 않은 자의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을 가는 길이야. 하늘에 빛나는 무량한 별들도 전부 다 우리가 거쳐갈 것이고 과거에도 많이 거쳐왔어요. 우린 정말로 이렇게 많이 널려 있는 것 같죠? 불교의 궁극은 뭡니까? 불교는 하나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아름다움이고 진리고 광명입니다. 진리는 광명이잖아요. 산다는 건 뭐라? 등불이 되는 길이다. 그럼 당장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어머니 양쪽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끝이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신 간에 다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모두와 인연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가야 할 사람들 그대뿐입니다. 네, 절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또다시 사람을 받거나 하늘아래 가거나 극락가거나 다시 강등되거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인연법 불교의 핵심되는 법이니까 인과법. 끊임없이 연마하시고 공부하세요. 잊지 마시고 산다는 것은 등불이 된 길이고 등불 따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승리와 패배는 나의 밝음의 정도 따라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초파일 오신 날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초파일 하루만 이렇게 부처님 기리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세계를 위해서 함께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뭔가 하늘을 울리고 지성이면 뭐라? 감천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앞날을 밝히고
나라의 앞날을 밝히고 세계의 앞날을 밝히고. 네. 아무리 어려운 날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 위해서 등불을 밝힌 길입니다. 연등을 밝힌 길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은 행복이요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 세상 우리 함께 연등 들고 같이 걸어요 부처님 나라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은 행복이요 나눌수록